저는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하나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시고 또 그 임재하시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지난주 또 연휴도 있고 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 하여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재를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임재를 경험한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임무가 총 5가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 5가지의 임무가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좀 경작과 지킴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공간을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을 벗어나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곧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저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을 죄로부터 지키고 우리 삶의 여러 터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임재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마냥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모양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임재의 개념과 기초 위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아멘. 이전에도 임재하셨고 지금도 임재하시고 이후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떠한 요소에 제한당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재하셔서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치유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믿는 게 참 힘들다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들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제한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짧게 3가지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3가지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번영과 성공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임재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서 가졌던 번성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민수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며 결과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라 기록하는데, 재미난 건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시면 아래에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무엇 같다고 말씀합니까? 성막들 또는 장막들 같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마치 침향목, 아주 잎이 푸르른 아주 그 거대한 나무가 크기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막들,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에 퍼져나감 같은 복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재물이 재물을 낳고 번영이 번영을 낳고 편리함이 편리함을 낳는 걸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가는 것으로 번성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 24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임재의 결과인 번성,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확장되어가는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요구받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너의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그래서 번영과 성공을 경험할 때, 그 복을 경험할 때에 그 모습 자체가 임재로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양으로 살아간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백성이 임재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 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100%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그 임재의 결과인 복에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만족에 내 감격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내 감격을, 내 만족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에 만족함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임재를 따라가고 계속해서 임재로 내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 갈망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이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번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번성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성공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만이 번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물론 좋지만 이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은 경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주셔서 설령 내 삶이 휘황찬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복이고 성공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공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공의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때에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부흥기를 거쳤고 이내 아쉽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그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보다 따르지 않았던 왕을 발견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 나라가 아주 처참히 무너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치셨습니다. 이 장면을 에스겔 3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는 아수르를 지칭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지금 31장 9절 말씀을 보셨을 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를 시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를 시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자신들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고 아수르는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굉장히 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셔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무너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굉장한 원망이 일어날 법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절망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인정하기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너무 좋고 또 가능하다면 은혜만 주시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오늘 말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에만 맞추어서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벌하심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지금의 그 죄 가운데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임재하셔서 굳이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 두시면 야단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단치신다는 게 사랑입니다. 인생을 뒤흔들어서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임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선택인데 막 하나님이 막 불편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분 더 기도해야 되고, 28분 때 일어나고 싶은데 30분 막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임재하셔서. 이런 적용은 아수르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성공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였고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똑같이 공의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임재가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공의로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쇠퇴기를 겪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년 후 너희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이 70년이지 또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저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참 편안한 약속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한 10년 지났을까, 남은 60년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화를 내는 우리인데 7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말이 70년이지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70년이 700년 같고 또 이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참 막막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성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치료가 되거나 이전 상황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회복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부분의 회복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를 이미지로 형상화해 보시면 더 많이 와닿습니다. 어떻습니까? 좌우로 퍼집니다. 자손이 열방을 얻는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확장되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임재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자손에게 확장됩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살펴보았고 침향록,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사람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이라는 게 엄청 휘황찬란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만 회복이 아니죠. 내 감정의 회복도 하나님 임재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받는 것도 회복의 결과, 임재의 결과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으십니까?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여러 문제들의 회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임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경험하실 때에 우리 삶이 어제보다 회복되는 삶, 어제보다 임재로 치유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삶이 충만하고 확장되어져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재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을 건데 21절 말씀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21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임재하시고 회복이 필요할 때에도 임재하시고 때로는 공의를 세워야 할 때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임재가 안 느껴지십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임재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르십니다. 털고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요청인지 모르겠습니다.
흠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시고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레위인으로 불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지 마시고 임재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레위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제사장으로 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